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.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.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.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심으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. 아멘.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, 이 9월에서부터 이 느헤미야서를 함께 우리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. 쇠양회를 통하여 우리 안에 무너진 우리 안에 있었던 우리의 거절과 반항의 벽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보게 하는 시간이었다면 그것들은 무너지고 이제 구원의 벽을 세우는 이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,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만 두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서 오늘 주님이 안타까이 여기시는 아버지 이 시대와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하여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장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아버지 그 중심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저희가 이제 9월에 들어서부터 느헤미야서를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. 우리가 여름에 열왕기 상하를 함께 보았는데 열왕기 상하는 결국 이 왕국이 무너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본 것이었다면 결국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? 이 바벨론 포로로 이 백성들이 다 사로잡혀 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회파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? 이제 그때로부터 한 140년 정도가 지난 것입니다. 그 사이에 하나님은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 약 540년대에 고레스 왕이,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하고 그렇게 강할 것 같던, 정말 온 세상을 평정했다고 여겨졌던 그 바벨론도 결국 무너지고 이 바사가,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이기고 이 중동의 최강자로 등극하게 됩니다. 그 바사의 왕이었던 이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 고레스 왕 원년에 유다 백성들을 이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게 되죠. 그것이 이 스룹바벨의 첫 번째 귀환입니다. 스룹바벨이 처음 돌아와서는 무너졌던 그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. 그로부터 약 또 70년 정도가 지나서 에스라가 또 백성들을 이끌고 두 번째 귀환을 하게 되죠.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다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
길을 하게 됩니다. 그로부터 또 20년이 지나서 오늘 이 느헤미야가 한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. 어제 본문을 보니까 느헤미야서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.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.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, 이 느헤미야서는 초반에 느헤미야의 자기가 하는 고백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. 느헤미야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오늘 죄와 그리고 죄로 무너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. 또 그들의 상황에서 비춰보면 이미 성전은 회파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떠나온 지도 100여 년이 지난 그 시점에도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시며 그리고 그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.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? 혹시 다 무너졌습니까? 우리의 삶에 과연 하나님이 하실까라는 가운데 있습니까?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신 계획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140년이 지난 시점에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. 또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, 그는 수산궁에 있었다고 말합니다. 당시 이 바사의 수도의 수산에 그는 거하면서 어제 본문 11절에도 보면 왕의 술관원이었다라고 말합니다. 그는 바사의 그런 족속도 아니고 바사가 정복한 그 소수 민족들 중에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술관원, 단순히 술관원은 술을 따르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당시의 술관원은 이 술에 독이 들어가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? 왕의 생명을 보호하는 사람으로서 왕이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. 그리고 국가의 크고 작은 대소사를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갖춘 사람이어야 이 술관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왕의 가장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위직에 있었던 게 바로 이 느헤미야인 것입니다.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 한 사람을 바로 오늘 이 술관원의 자리에 있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준비하시는 것입니다.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리,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능과 은사들,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. 오늘 우리의 인생이 내 개인의 차원에만 있지 아니하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.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의 어느 한 점에 오늘 우리를 쓰시기 위한 도구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.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. 비록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. 알지 못한 채 오늘 그 수산성의 술관원으로 있었지만, 그러나 그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루살렘을 향한 안타까운 그 주님의 심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는 수산궁에서 술관원으로 왕의 바로 곁에서 얼마든지 정말 영예롭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지만, 그러나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. 어제 본문에 보니까 그 형제 하나니가 유다에서 돌아오면서 한 소식을 그가 듣게 됩니다. 사로잡힘을 면하고, 어제 본문 3절을 보니까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. 그러니까 이미 스룹바벨이 가서 성전은 다시 재건하고, 그리고 또 에스라가 돌아가서 그 백성들이 또 율법으로 그 말씀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성벽이 없다 보니까
이방 족속들이 계속해서 침입하고 노략질하고 강탈해 가고 그러는 가운데 백성들은 힘을 잃고 그런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을 이 느헤미야가 들은 것입니다. 그때 이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? 오늘 어제 본문 4절을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합니다. 그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는 것이었습니다. 놀랍게도 그는 정말 이 유다가 멸망한 지 1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오늘 그 땅을 향하여 안타까이 여기며 가슴을 치며 금식하는 그 슬픔을 느꼈던 것입니다.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가슴을 주신 것이죠. 그래서 그는 술관원이고 얼마든지 자기 개인의 삶을 생각하면 전혀 그 땅의 그 일들이 안타까울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그 가슴을 주시자 그 땅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며 오늘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그도 받아서 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. 또 그는 두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? 그는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그때부터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그 땅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. 오늘 하나님의 백성,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던 그 땅이 어떻게 오늘 지내는지 그는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. 그는 오늘 자기 조상들의 오늘 그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놓인 것을 자기가 자복하면서 자기 백성과 자기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. 오늘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고 황폐화된 그 가운데서 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자조하거나 낙심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그 자기 백성의 문제를 들고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. 그로 말미암아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오늘 이 자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. 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. 느헤미야는 오늘 자기 조상들의 문제들을 가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.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?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이 가슴, 이 심장을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것을 내 문제로 끌어안고 기도할 때에 오늘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 그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.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무너진 그 벽들을 재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.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?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의 상황을 두고 슬퍼하고 금식하는 사람을 통해서, 그리고 그 문제를 들고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기도하는, 회개하는, 자복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. 오늘 우리의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. 오늘 우리의 개인의 삶만 해도 우리가 수양회를 통해서 거절과 반항의 벽들을 보았지만, 그러나 그것을 보았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? 그리고 단순히 그것을 들고 나아가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? 애통하는 가운데,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가운데, 그리고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그 구원의 벽을 하나하나 세우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. 또 한 가지를 보면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, 또 자기 백성의 죄를 내 문제인 것처럼 오늘 회개하고 자복하고,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.
어제 본문 9절을 보니까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. 이 말씀은 모세가 오늘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인용해서 말하는 것입니다.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? 내 계명을 지켜 너희가 돌이키면 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? 비록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수천 킬로를 떨어져 있는 이 수산성에 있지만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. 아직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았지만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돌이켜 오늘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 약속을 대로 행하여 주옵소서.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입니다. 오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기 시작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.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2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.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. 어제 본문에서는 기슬루월이라고 했거든요. 니산월은 오늘 히브리 원력으로 하면은 이 기슬루월에서 약 4개월 정도가 지난 것을 말합니다.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한 겁니까? 그때부터 하나님이 근심하게 하시고 슬퍼하게 하시고 한 그때부터 4개월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.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을 가지고,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로 그는 먼저 준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일을 허락하시는데 여느 때처럼 왕에게 이 포도주를 따르는 가운데 왕이 먼저 이 느헤미야 안에 있는 이 근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. 그쵸. 그래서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2절에 보니까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. 그쵸? 이 바사 왕 정도면 이 페르시아 왕이거든요. 저 멀리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당시에 온 중동을 평정했던 왕인데 이 왕이 이 신하의 얼굴에 수심을 걱정하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왕의 눈에 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있는 근심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. 느헤미야가 자기 마음에 아무리 그 마음에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왕 앞에 그것을 어떻게 아뢰 수 있겠습니까? 왕의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? 오늘날처럼 이런 민주주의적인 때도 아니고 완전히 왕이 통치하고 있는 절대 권력자에게 자기의 말을 권하기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. 근데 왕이 먼저 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을 발견케 하시는 거죠. 그리고 그것을 물어보게 하는 것입니다.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라. 왕의 마음에 어떤 근심인지 물어보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그거를 도와줄 마음을 왕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입니다. 그러자 이 느헤미야는 말합니다.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은 만세수로 하옵소서.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. 오늘 느헤미야는 말하기를 이 예루살렘에, 근데 이 예루살렘을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. 이게 어떤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라 오늘 내 조상들이 있는, 내 가문이 있는 바로 그 성읍이 황폐하고 불탔습니다. 자기의 문제를 아뢰일 때에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. 그때 이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는 겁니다. 왕에게 자기의 말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. 이것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가 지난 4개월 동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준비했을까를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. 하나님의 마음에 소원을 주셨고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,
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친히 그 문을 열어가시는 것입니다.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 하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의 묘실에 있는 성을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. 드디어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.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. 그럴 때 왕이 그것을 순조롭게 물어봅니다.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면 어느 때에 돌아오리라 하고 왕 앞에 기한을 정하고,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가 얼마나 그 여정이 걸릴 것인지, 가서는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다 준비했던 것입니다. 그러니까 왕이 물었을 때 그것에 대하여 기한도 정하고 자기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지금부터 이제 얘기하는 걸 보게 되죠. 7절에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내게 주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.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생각한 것입니다. 이미 내가 예루살렘에 간다면 무엇이 필요한가. 그러니까 이 바사가 넓으니까 이 넓은 땅을 여러 총독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그 길을 통과할 때마다 다 통과하려면은 여러 그 설명이 필요한데, 조서를 왕이 조서를 친히 써주셔서 그 통과하는 그것이 순조롭게 되도록 허락해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.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래서 성전에 속한 모든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. 그러니까 이것도 방금 생각해낸 게 아니라 오랫동안 기도를 통해서 미리 마음속으로 준비했던 것입니다. 아,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구나. 내일 본문에서도 보게 되겠지만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과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필요가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사람이었고,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,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담대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 왕 앞에서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.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왕이 아무리 말해도 내가 괜히 이 말을 했다가 내 신변에 위협이 오면 어떡하나. 그러나 그는 기도를 통해서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고, 무엇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들보로 쓸 제목이 필요합니다.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오늘 기도하십니까?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오늘 이 느헤미야에게처럼 오늘 슬퍼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?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안달이 나게 하시고 이 느헤미야처럼 오늘 내가 수천 킬로를 할지라도 그 길을 가서 내가 이 술관의 자리를 버리고서라도 저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, 술관원은 왕의 오른팔의 자리입니다. 최고위직인데 저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아주 지방의 한직으로 발령을 받겠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. 자기가 지금까지 누리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저 멀리 그곳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닌 것입니다.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위하여 울게 하십니까? 오늘 무엇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할 무너진 성벽이 있다면 무엇입니까? 오늘 내 개인에게 또는 가정에 있어서 또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두고서 오늘 안타까이 여기게 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?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로서 오늘 하나님, 오늘 내 삶에 우리가 재건해야 될 벽은 무엇입니까? 내 개인에게 있어서 재건해야 될 벽은 무엇입니까? 이제까지 하나님 아닌 것으로 세워놔서 다 무너져 버렸다면 하나님,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야 될 벽이 무엇입니까?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의 벽은 어떻게 세우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의 벽은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입니까?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.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때를 허락하시고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.
오늘 8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라고 말하게 됩니다. 오늘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일을 친히 인도하시는 것입니다. 그러나 그 일을 위하여 먼저는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. 기도로 이것을 준비했습니다. 하나님의 오늘 안타까이 여기게 하시는 그 가슴을 가지고 그는 지나치지 않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열렸을 때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. 만약 기도하지 않았다면 왕이 말했을 때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, 얼마나 기간이 필요한지 얼버리 부리다가 중요한 대답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.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말미암아 느헤미야는 드디어 총독에게 이를 조서를 받고 그리고 이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.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가 등장하게 되는데요. 바로 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방해자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.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원수마귀 사단에 오늘 방해가 있다는 것을, 대적함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.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의 마음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를 원합니다. 내 감정에 또는 내 이성을 따라서 또는 거절과 반항으로 지어진 그 성벽들은 그건 진짜 집이 아니구나, 무너져야 되는구나 우리가 알게 하셨다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, 하나님의 다림줄의 기준으로 한 성벽을 우리의 삶에 세워가기를 원합니다. 오직 기도로서, 말씀으로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우리가 세워가기를 원합니다. 그러나 그 걸음에 대적자들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. 사단의 방해가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. 기도로서 이 시간을 준비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이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. 느헤미야서가 오늘 느헤미야만의 그 성벽 재건이 아니라 오늘 나로서는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, 내가 지은 집은 언젠가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성에 불과하구나 라고 오늘 우리가 결론 내렸다면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내 안에 이 성벽을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. 더 나아가서 오늘 주님이 주님의 심장을 내게 주셔서 주님이 안타까이 여기시는 오늘 이 백성들과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.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.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옵니까? 오늘 내 자신을 위하여, 내 문제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아서 옵니까? 어제 우리 정마태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 들으면서 오늘 이 고난이 오늘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어떻게 하면 고난이 없는 삶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슬픔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으로 이끄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그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이야기를 어제 예배와 또 사랑방을 통해서 나누었던 것을 기억합니다. 하나님, 오늘 우리의 삶에 이미 드러난 이 문제들을 더 이상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. 이제 그것을 직면하고 하나님 그것에 집중하고 여러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깊이 엎드리기를 원합니다. 오늘 느헤미야처럼 그 문제, 드러난 문제 앞에서 오늘 엎드리기를 원합니다. 그리고 주님 보여주시는 그 구체적인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준비하는 하나님이 9월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일을 주님의 선한 그 손으로 그 일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. 그 일을 일하여 주시옵소서.